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합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합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송 중에 거하신 주님,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예배 가운데 계신 주님, 예배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성림교회 2021년 비전과 제1차 전교인 작정 기도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림교회 2021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림교회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교제하며 성령으로 전도하며 성령으로 말씀 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빨리 회복되어 국민들이 안정을 찾게 하시고 우상 숭배, 음란, 탐욕, 교만한 모습을 돌아보고 엎드려 회개하게 하소서. 선교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복음 사역을 통해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회개하여 주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코로나19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구원하시며,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의료진들에게 방역과 회복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국난을 극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주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 11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단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 하루도 실천하며 삶에 적용하여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더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생이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요약하면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세상 지식과 반대되는 역설적인 말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죽어야 산다. 살아야 사는 것이지 주님은 죽어야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이 땅에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하시면서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가정에서 어머니와 딸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다툼이 있고 미워하게 되는 것들을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역설적으로 이런 말씀을 했고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보면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거든요. 그 작별 인사를 할 때 장로님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도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왔던 것처럼 나의 모범을 따라서 여러분들도 약한 분들을,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사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오늘 본문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흩어구제해서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더 섬기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물질의 부요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을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교훈을 받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말씀은 24절 즐겨 구제하여도 오히려 더욱 부하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악착하지 모아야 재산이 늘어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흩어서 이 물질을 나누어 주면서 소비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섬기는데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물질이 더 늘어날 수 있을까? 이것은 세상적인 계산 방법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산 방법으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흩어 구제하는 자에게 누가 복을 주십니까? 그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이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물질을 흘려 보내는 것밖에 없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고 계산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에 더 넘치도록 물질의 부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흩어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 주시는 하나님, 보고 계신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어야만 구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흘려보낼 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 더 부하도록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돈이 나가는데 어떻게 풍족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적인 계산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풍족하게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26절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변에 있는 힘든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곧 누가 복을 받는 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을 받는 길이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물질을 나누는 실천을 어떻게 해볼까? 우리 교회에서는 장학, 구제, 선교라고 하는 항목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의 헌금을 통해서 물질이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졌던 이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서 우리 교회가 지금도 선교하고 장학 헌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 섬김들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 흘러보내지 마시고 조그만 물질이라도, 조그만 음식과 관심이라도 흘려보내는 것은 결국 내가 복받는 길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풍족하게 채워주신 길이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교훈으로 받고요. 두 번째는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26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여러분, 이거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아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데 이상하게 신기한 것은 결국 뚜껑을 딱 열어놔 보니까 10년, 20년 동안 그렇게 모아놨던 것들이 어디로 갔는지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래서 내가 벌어서 저축하고 아끼는 그것보다도 질병으로, 자녀 문제 때문에, 사업의 실패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떤 어려움 때문에 지출이 더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은 뭐냐? 생활비를 쪼개서 악착같이 쪼개고 살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오히려 가난하게 되는 역설적이고 신기한 현상들이 이 세상에는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손에 복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거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때 특별히 물질 부분에 있어서, 돈 부분에 있어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 노력, 내 힘으로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부어주셔야만 복을 받는다. 물질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지켜질 수 있다. 먹는 것을 막으시고 황충을 막아주셔야 된다. 버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출을 막아주셔야죠.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사기를 당한다거나 질병에 노출되어서 엄청난 물질이 손해를 본다거나, 여러분 사업에 순간적인 실수 때문에 사업의 실패를 봐서 낭패를 본다거나, 이 모든 것들을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가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에게 흩어 구제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내가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움켜쥐으면 잃어버려요. 그러나 흩어 구제해서
드릴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랍도록 복을 부어주신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과도하게 아낀다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줄 알면서도 저축도 해야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죠. 그러나 현재 주변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여러분 조그만 정성을 표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여러분 손을 벌려 구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은 28절 말씀 보면은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넘어진다는 교훈입니다. 패망이란 말은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부자가 되는 것을 막으시니까 경제적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은혜를 주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질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재물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선한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구제, 선교, 장학 이런 것에 무관심합니다. 오로지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내 가정, 나 먹는 거, 나의 일, 나의 사업 여기만 집착하면서 그것만 몰두하면서 살아갑니다. 오히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원리를 배우지를 못해요.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체험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돈을 의지하지 않고 선한 일에 부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줄을 모릅니다. 채워주시리라.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아깝게 여깁니다. 물질을 드리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열의 하나를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헌금을 이것이 손해보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깝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계산할 줄 모르니까. 오직 돈만, 눈에 보이는 돈만이, 나에게 수중에 있는 돈만이 재산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이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 대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이고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걸어가셔야 돼요.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갑니까? 이렇게 걸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과도하게 아낀다 해서 부자 되지 않고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어떤 사람에게 흩어 구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섬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오늘 28절이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의인들이 누구입니까? 즐겨 구제할 줄 알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구제를 좋아하고 남을 돌아볼 줄 알고 남을 윤택하게 해주는 사람. 그러므로 주변을 잘되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도 유익이다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도 하시면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주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여러분 오늘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를 기도하시면서 실천해 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주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과도히 아낀다 해서 부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그 복이 열려져야 비로소 내가 내 것이 되고, 또 돈을 많이 아껴서 벌었다 할지라도 지출을 막아주셔야, 보호해주셔야 누리고 살 수 있음을 믿고 드릴 것 드리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여유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